자, 우리 수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영성 훈련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 이 성령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성이 주님의 영성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8번째로 오늘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죠.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그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자로,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도,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서 내 영성이 더 깨어나고 더 활성화되고 더 하나님과 날마다 더 닮아가고 동행할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갈라디아서 같은 4장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나온 자가 두 유형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가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따라서 난 자인가? 육체인가 성령인가?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믿기 전에는 나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였겠죠. 혈과 육으로 난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온통 내 의와 열심으로 내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이겠죠. 그죠?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는 나도 전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와는 상관없는 육신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왜?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로만, 한 영역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저 흙으로 사람의 육신만 지으신 게 아니었죠.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육신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르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죠. 살아있는 존재.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아니 여러분 보셔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살아있어요.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짐승이, 동물들이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는 것과 뭔 차이인가? 똑같은 생명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짐승을, 동물들을 지으실
지으셨고 또 그 뒤에 짐승의 코에다가 동물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동물에게 없는 것이 바로 영이죠. 그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과 육이 여러분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교통할 수는 없거든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도 지으셔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결국 영성이라는 것 자체도 영의 됨됨이고 영의 성품이고 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영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았겠지요. 곧 우리가 영성을 얘기를 할 때 이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들을 고스란히 담아 주셨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육신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육으로만 사는 존재,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다라는 거죠. 영이 있고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우선할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더 핵심이고 어느 게 더 본질적일까?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삼척 동자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육은 동물들, 짐승들에게도 있지만 영만큼은, 영성만큼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유일무이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특징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성이겠죠. 영이고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육에서 나오는 어떤 속성, 육에서 이 바탕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향들, 성질들, 이런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의 방법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 본문에 따르면은 영성 훈련의 방법은 핵심은 방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은 이제는 뭐예요? 거듭나기 전의 모습처럼, 옛사람의 모습처럼 그냥 육신에 젖어서 육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여러분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성령과 육체는 상극이라는 거예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접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죽박죽 섞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다르거든요. 이렇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접점이 없거든요. 만나는 지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어떨 때는 성령을 쫓아 살다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바로 이 지점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모습 속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그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했더니 그 밑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선물로 결코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디 간단 말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영성 훈련이 도대체 어떠한 건지 그 방법이 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영성 훈련은 그러니까 마치 아주 그냥 신비적인 그냥 무슨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옛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죠? 왜? 내 사람은 죽었잖아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나는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잠자고 있던,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내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에만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으로,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영성으로 내 육성을 날마다 깨뜨리고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겠죠. 그죠? 왜? 아직까지 내 겉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겉사람은 여전히 함께 해야 될 은혜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약시대에 구약 때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곧 뭐예요? 이제는 내 육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려면 중요한 사실은 내 영이 성령님을 만나서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내 영으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내 육도 비로소 이제는 뭐예요?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라 내 이 육신조차도 내 영을 쫓아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듭난 자의 삶이 뭔지를 가르치고 계셔요. 거듭난 자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음행이니 더러운 것이니 호색이니 우상 숭배니 여러분 뭐 분쟁, 시기,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투기하고 여러분,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우선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누구를 시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투기할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음행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즉슨 뭐예요? 나 아닌 누군가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죠? 시기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투기할 대상이 있다고요. 음행을 품을 만한 그런 대상이 내 바깥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적어도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이런 육체의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 공동체를 악으로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겠던 이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그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9가지 열매, 그게 바로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고 섬길 수 있는지, 서로 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곧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그 방법 속에 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 탐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셔서 또 사생이든 공생이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 모든 그 과정들 여러분 쭉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는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주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셔요?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죠?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말하죠. 곧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안에서 공생애 동안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 속에는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도 돌아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 뭐죠?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런 말을 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런 행동을 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곧 한마디로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성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성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의 영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해야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사들처럼 우리를 영의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육신은 왜 지으셨나?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만 지으시면 될 것을 굳이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까지 왜 지으셨을까? 육신으로 이 세상과 또 다른 육신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고, 나타내라고. 그건 뭐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성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우리의 인성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그 모든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가지신 그 인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인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써 주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다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영성 훈련이 나아갈 방향은 영성과 인성이 함께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성이 뛰어난 것처럼, 막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막 활성화되어가지고 막 천상의 것들을 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아주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나 경험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떨까? 그 인성은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품는,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영성과 인성은 여러분 별개가 아니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바로 읽은 그 뒤에 육체의 일이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22절부터 24절 거기에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였다면,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방금 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내 육을 통해서, 내 인성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의 인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인성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적어도 주님을 닮은 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연약해요. 넘어질 때도 많고 실족할 때도 있고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위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드러나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맺히지 육체의 일들이 맺히지는 않겠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게 나타나는 모습은 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만 드러나겠지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먼저는 내 영이 주님의 영과 곧 성령과 늘 함께하면서 내 영이 더 강해지고 내 영이 더 민감해지고 내 영이 더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럴수록 뭐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드러나겠죠. 그걸 이제 우리 편에서 본다면 뭐예요? 점점 내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그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해갈 때에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자꾸만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안 되는데 자꾸만 다시 하겠다고 또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 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왜 안 될까? 그게 여러분 그 힘과 능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주고자 하셨던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형편없음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려면은 나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리 살아야죠.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끌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함께할 때,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